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참여하면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이제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복음을 믿는 거다. 복음은 뭡니까? 핵심이 5가지죠.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는 것에서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그건 아주 개선, 고쳐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 우리의 찬양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믿음이 성장하게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해야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려고 하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믿음이 강력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뭐냐 하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불신자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교회 설교도 내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그 사람은 영육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느냐, 오늘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듣고 보고 읽고 하면, 묵상하면 내 존재를 진동시킨다. 내 마음을 진동한다.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에 쇼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쇼킹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진동이 일어나 영을 뒤흔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3장 16절을 읽고 지나가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니까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을 한자로 풀어보면, 감자는 느낄 감, 동은 움직일 동.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임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느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과 접촉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이 감동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을 영감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흐르는 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아요. 왜?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영에 감동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어떤 분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 이야, 꼭 저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내 마음이 감동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성령께서 그냥 안 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불을 붙이고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사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걸 느껴보시죠? 그래서 설교자의 가슴에 진동이 일어나야 성도의 가슴이 진동이 일어나고, 설교자의 가슴이 뜨거워야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얘기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여기에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유대 여자들의 꿈은 비싼 향유를 모아서 이 향유병에 채우는 겁니다. 이 향유를 채우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시집 가기 위한,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한 혼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렸을 적부터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채워가는데요, 향유가 가득 차면 내가 시집갈 준비가 되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향유는 처녀들의 혼수 준비고 생명 외에 가장 중요하고 아끼는 거지요. 마리아가 이 귀중한 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 감을 느끼려고 하면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그 임금, 그 임금이 요새는 20만 원은 이제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아마 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됩니까? 6천만 원 정도 되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은 혼수 준비용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렸어요.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한 여자의 평생 소망으로 모든 향유를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세주임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향유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구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백성들에게 와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적인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 같은 마음의 존재의 진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마리아처럼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이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한 분 있으면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고막에 진동이 생겨서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막의 진동만을 가지고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고막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에, 심령의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존재의 진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지금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존재의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기가 뒤집히니까 세상을 뒤집는 복음 전파자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삶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매 시간 이 존재의 진동, 마음의 쇼킹, 마음의 충격, 이걸 매일 받으면 좋지만 여러분 가끔이라도 설교 들을 때 진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학개서 1장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고 헌신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개의 1장 14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레바블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던 수름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을 성령께서 진동시켰다,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이 흥분되는,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이 쇼킹을 받는 그런 진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동이 오자마자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의 존재의 진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한 분은 뒤집어지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이사 가라고 한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뿌리박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 존재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기꺼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알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준비한 집이에요. 가장 귀해요. 명예인 사람도 있어요. 돈이 내 인생의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쇼킹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존재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어지고 변화를 받으면요, 우리 그냥 안 둬요. 반드시 눈이 열려서 사명의 길로 가게 된다. 사명이 보인다. 사람은 이 땅에 먹으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즐기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을 때 가장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말하는데 우리를 교훈한다. 우리를 잘못 살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네. 이게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살아야 될 방향을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뭐냐면 시편 119편이지요. 119편 176편을 읽어보면 말씀이 무엇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풍성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119편 105절을 한번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아는 내 발의 등이요, 길을 알게 한다. 어디로 옮겨야 될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인생이 가야 될 길을, 해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되고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헤매는 이유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헤매지요. 삶을 헤매이고 방향을 잃어 방황하는 것을 슬럼프라고 그러죠.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이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붙들으면 고난 가운데도 길을 알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방향만 올바르게 가면 인생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도가 삶에서 감사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삶의 방향을 모르고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길이고 방향이면 보람이 있고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될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과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콜링 혹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모세도 80세 노인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모든 야망과 욕망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불꽃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명이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모세를 양치는 가운데서 소명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혈기왕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던져지면 반드시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던져지면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늘 주일날 오늘 예배 시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칩니다. 오늘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알티오스라고 하는데 부러졌던 뼈를 온전히 다시 붙인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러진 뼈가 온전히 붙는 거, 이거를 온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죄로 말미암아 부러진 삶을 온전케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꺾이고 갈라지고 우리 죽은 인생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없으면 말씀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지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져서 못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강기가 발생한대요. 분노가 일어나요. 혈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화를 내고 정죄하고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죄악성만 드러나는 겁니다.
자, 1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보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다 비틀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쓰러진다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없어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알게 되죠. 실제로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손들고 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진짜 예배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가 매일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더라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살아갈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삶에 평안이 없고 혼돈이 가득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혼돈된 인생을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는 말씀으로만 가능하지요. 말씀을 들으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영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